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들어가지 않은 것이 나오는 것은 없고 들어간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내가 좋은 나무인가를 알고 싶다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죠. 내가 뭐 땅을 파서 뿌리를 보겠습니까? 잘라가지고 뭐 나무의 줄기를 보겠습니까? 그러면 나무가 죽어버리고 말겠죠.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2025년 우리가 처음 드리는 신년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둬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세상에 우리 보고 이것 가져라 저것 가져라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열매를 맺고 저런 열매를 맺어보고,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씨앗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나무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에 독사의 자식들. 이거는 뭐 엄청난 욕이잖아요. 뭐 독사의 자식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개먹어잖아요, 그죠? 사막이니까 독사가 많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냥 말로 하면 개먹어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그 얘기도 들을 만한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쳤습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앞이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혀가 굳은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바알세불이 한 일이네. 바알세불이 뭐예요? 똥파리 왕이거든요. 귀신의 왕이거든요. 제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상태인데, 큰 귀신이 나가지고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갖고 이 청년이 지금 말도 하고 앞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누구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큰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죠?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참담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진다고. 그러니까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면 죄졌다고 뭐라고, 평일날에 사람을 고치면 뭐예요? 귀신이 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 이미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더러운 일이고, 그것으로 딱 마음을 굳혀놨어. 그러니까 무슨 일, 예수님께서 무슨 일만 해도 항상 마음에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 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평일날 고치면 아이고 귀신이 했다고 그러고, 뭐든지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죠. 세상도 우리 교회에 대해 그렇잖아요. 교회가 좀 이러면 싸운다가 뭐라고 그러고, 뭐 합하면 좀 화목하면 지들끼리 화목하다고 그러고, 그죠? 세상에 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손가락질할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우리 중에도 그렇게 손가락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왜 지금 교회가 이거 하냐고 그러고, 그럼 그거 안 하고 이거 한다고 그럼 또 왜 그거 하냐고 그러고, 그죠? 항상 교회가 뭐 하면 손가락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유감스럽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쟤들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단의 백성인데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아주 비판하시는 거죠. 마귀에게 속았으면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는 알아야지. 즉이 아비가 어떻게 일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냐 말이에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또 말을 못하는 자를 건져내신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저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저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성령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거를 마귀의 일로 얘기한다. 악한 영의 이야기로 치부한다. 귀신이 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건 기회가 없는 거죠. 예, 기회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 오늘 사실 이 성경 구절 중에 신약 중에서 제일 무서운 구절이에요. 31절과 32절이요. 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다.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러 오셨는데 그 죄 사함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다 사해줄게. 그러나 성령님을 네가 모욕하거나 성령을 말로써 거역하면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를 바로 2절에 답이 나와요.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느냐 일하지 않느냐를 알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으시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은데 여러분 오늘 이 31절과 32절을 계속해서 여러분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유혹을 당하거나 미혹할 때에 주님께 좋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죄를 범할 때 혹시 이 죄가 성령을 거역하는 거라든가 성령을 모욕하는 거라면 나는 사함받을 길이 없사오니 주여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결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워낙 약해서요. 예. 작심3일이라는 날이 있죠. 예. 저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심 3일 진리입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또 결단하고 또 3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3일씩 100번 하면 300일 가고요. 그러다 보면 1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항상 그러한 존재지만은
그래도 죄와 싸우려고 우리가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다고 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 많잖아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치고 교회 가서 내가 세례받거나 침례받을 때 이렇게 교육받은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입술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을 하면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내게 있는 거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또는 고백하기 직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서 거하시더라. 그렇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그럼 아멘. 야 하면은 그러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와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자꾸 잊어먹을 때가 있고요. 생각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지금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요.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요. 말을 해도 못 믿겠고요.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못하면 오늘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만 딱 있죠. 그러니까 마음속 한구석에 뭐다? 예수님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래서 나쁜 놈이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해서 나쁜 놈인 거죠. 항상 예수님이 하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싫은 거지. 그냥 싫은 거야. 누가 역사합니까? 그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진짜 그들이야말로 바알세불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 진실이다, 거짓말이다, 진실이다. 그럼 의로운 말이다, 악한 말이다, 의로운 말이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대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겸손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바리새인도 상처 안 받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님도 상처 안 받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치면요, 제자들은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으지 않는 자, 같이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내가 원치 않아. 나는 겸손하고 싶고 난 예수님도 버리기 싫고 난 저 사람도 버리기 싫은데 어떻게 내가 손가락질합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내 나름대로의 겸손의 법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이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주님 편에 서야지. 그리스도인이면 성령님 편에 서야지.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영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영혼 육으로 구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은 생물학적인 육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 감성, 의지, 지정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인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알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성령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래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 말씀 보고 하는 이유는 내 영이 주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생명의 영이 진리의 영이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다스리죠. 그래서 내 손과 발과 눈과 입술이 하나님의 영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데 주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영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의 손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 죄는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은혜로 충만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냥 성령은 있다고 쳐. 언제 그분이 역사하시는지 언제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괜히 은사만 쫓고 성령의 열매, 인품에 아주 고귀함만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지혜와 그죠? 나의 의지와 나의 감성이 안전하지가 못해. 흔들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흔들리니까 나의 말도 이랬다 저랬다, 보는 것도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전부 다 행동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내게 뭐가 있다? 혼돈이 있다. 태초의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빛이 딱 있고 빡빡 말씀 들으니까 세상의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혼돈스러운 세상이었어요. 질서가 없는 세상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세상의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이래야 할지 저래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내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내가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딱 임하면서부터 내가 참 인생의 각이 흐르는 말이에요. 각. 방향이 딱 정해져 있고 담대해지고 말해요.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영혼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집주인이 집을 깨끗하게 소지해놨어. 그랬는데 귀신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귀신이 돌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돼 있대. 그래가지고 7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보다 더 사정이 악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악마 같은 사람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니까 그 빈틈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거짓말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빼앗고 마귀랑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옵션으로 갖고 있는 게 그래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자동 유리치 않게 버튼하는 창문이 쫙 올라오는 거 그거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뭐 이걸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바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항상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너희를 채우려고 하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이러잖아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만큼 내 인생은 흔들려요. 그리고 뭐가 불확실해? 구원이 불확실해지지.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자꾸 근심 걱정이 생겨. 왜? 이거 오늘 31절 32절 읽을 때마다 내가 이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이 없다는데 지금까지 죄사함 이게 축복이 보낸 걸 은혜인 줄 알고 믿고 왔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성령님을 하면 죄를 사함이 없다고 하니까 이 죄사함에 무너지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근심 걱정할 게 없죠. 내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귀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고 항상 뜨거운 불같이 그렇게 유지가 되면 내가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인생을 살지 그런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딱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한두 명이 모여도 교회가 담대하고 아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열심히 있고 뭐 재정이 풍성하고 뭐 찬양이 뜨겁고 이래도요 뭔가 문제만 하나만 탁 생기면 그냥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죠. 성령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담대한 거예요. 우뚝 서 있는 기둥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예, 딱 좋은 예가 우리나라예요. 예. 이렇게 왜 나라가 혼돈스러워야 됩니까? 왜 자꾸 진리와 거짓이 헷갈려야만 되는 거고, 예? 왜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만 되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 지도자들 중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깊은 원인은요,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들 무슨 뭐 거룩한 인품을 하면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다들 그냥 뭐예요, 예수 믿고 세상에 잘 된다고 생각, 그러면 되는 줄 알고, 다들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 어디 계신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냥 방언이나 좀 하게 하고 그러면 이따 치고 넘어가는 거지, 진짜 내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닌 거거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도 내가 순종해 본 적이 없어. 항상 짓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 중에서.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니까 무언가 편에 서야겠죠. 그래서 세상 편에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편에서는 아이고 저 민주당 저 사람들 맨날 무슨 동성애 주장한다고 그러니까 저 당은 안 된다고 그냥 얘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저 대통령이 전보로 다니고 무슨 뭐 저것도 미신 섬기는 거 저것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크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꽉 차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다가도 얘기하고요, 저기다가도 얘기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세상의 한 정파에도 나는 속하지 않아. 뭐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하심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먼저 좋아하는 게 결정돼 버렸어. 그건 뭐야? 주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먼저인 거지. 주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먼저인 거야. 그래서 얘는 싫고 쟤는 좋고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선 교회가 많지 않다. 하나님 편에 선 목회자도 많지 않더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크고 성령님이 안 크니까, 크시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다른 것,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내가 거룩한 척을 하고 내가 의로운 척을 해야 되니까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는 스스로 다투게 돼요. 스스로 싸우게 되고 분쟁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면 지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예, 짐승, 여인 써먹다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예, 용대가리 써먹다가 다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가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해에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복을 마음껏 받고 싶으십니까? 새해에는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 일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여러분을 반응해 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할 때에 그 이래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쫓아서, 설령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내 상식과는 안 맞는 거라 할지라도, 내 감정이 좀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도 당하고 화형도 당하고 많이 억울한 죽음들을 당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난 그렇게 되기는 싫어. 그럴 수 있지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런 일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일, 수모당하는 일, 어떠한 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 일을 행하기 위한 거예요. 예. 우리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으로 예수님과 자꾸 싸우려고, 그 열심으로 성령님과 자꾸 싸우려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유혹을 물리치는 그 예수님,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와 싸우는 그 예수님처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싸우려고 그래. 성령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꼭 그걸 해야 됩니까? 지금은 사장이 이러니까 안 됩니다. 온갖 머리들을 막 있는 대로 굴려가지고는 변명하고 안 된다고 하고 능히 자기가 죄를 짓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들을 아주 버젓이 하고 있거든요.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릴 수 없어요. 주님이 아세요. 우리 가운데 좀 불같이 성질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말 못하고 좀 내성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뭐 죄예요, 그게. 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문제인 거죠. 내가 꼭 3학년 때 구구단을 다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되거든요. 예? 독일 생활 5년에 독일어 잘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인생의 문제가. 예? 지금 대한민국 나라를 보세요. 어느 편이 되면 잘 될까요? 교회에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안 계시니까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약간 보수적인 교회는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구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기독교가 잘 되고.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기독교 발전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오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지.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어디 써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마치 그렇게 되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른 가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통성에 그거 뭐 성경에 한 2구절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거 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데 말이야. 아니 그거 왜 그런 박애주의 같은 생각, 왜 뭐 인본주의 같은 생각, 인권주의라고 하나 요즘은, 예, 휴머니즘, 왜 이런 걸 믿어야 됩니까? 복음이 있는데. 그런 새로운 가치, 이상한 가치가 있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새해부터요, 예,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왜 휘둘리고, 예, 왜 남 좋은 일을 시켜? 주님 좋은 일을 해야지. 같이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나와 같이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고백을 해도 거기엔 열매가 없다는 거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경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될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은혜 받은 자가 있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게도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리새인들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도 봐도 보지를 못해. 들어도 말하지를 못해.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지금 상태의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초미의 관심은 예수를 꺾어 누르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그들의 앱이 마귀같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뭐 하면 안식일에 뭐 했다고 얘기하고, 평일날 뭘 하면 귀신이 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도 옳은 일이 없는 악한 영에 미워가지고. 그 가운데 왜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까? 구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가 넓으신 분이고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침뱉어도 오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은요,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겸손하지 않아요. 그분은 십자가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아요. 그분은요, 우리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애걸복걸하지 않아. 나 좀 있게 해달라고. 그건 귀신이 아닌 것이지.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가치를 알고 구하는 자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다. 악한 자도 그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새해 소원이 있다면 우리 지갑이 돈으로 차는 것도 중요하고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희망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다른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내가 주의 뜻을 분별 못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부지런히 성령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가 또 찾아왔습니다. 올해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주님을 거절하거나 내쫓지 않게 하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성령님을 맞이하며 그 성령의 뜻에 순복하며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하기를 결단한 귀한 영혼들 복을 주시고 매일 구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맛보면서 늘 기쁨이 넘치는 삶, 능력이 넘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